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경외심을 회복하자로 정했습니다. 경외심. 오늘날 경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경외한다, 경외심. 경외함이란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나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자세요, 마음가짐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서 칼을 뽑아 아들을 향할 때에 손대지 말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인정이 경외함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바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순종할 수밖에 없음, 그게 경외심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계속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왕이 꾸짖을 때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함부로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fearness고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respect,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나요? 부모에 대하여 경외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가정에. 어머니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 젊은 세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 아버님으로 부를 때에 그 가정에 아버지 중심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라 부릅니까? 아빠, 아빠, 아빠. 가볍습니다. 그 어느 하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근감을 위해서 아빠가 좋다? 예, 맨날 친근할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찾을 겁니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할 때에 공경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50이 된 사람인데 전화하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희한하다. 아버님은 70이나 80은 되셨겠죠. 아빠 그래요. 와, 이거 이상하다 그래요. 느낌이 이상해요. 오늘날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 그런 식으로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이 오늘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벌 받는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오늘날 가까운 건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지 나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격화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하나 부르는 명칭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이 꼭 모양과 흩어짐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경외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미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그럴 때에 어느 날 아침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 그물을 정리할 때에 오늘 본문이 내용이 그겁니다. 조금 배를 띄우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밤새 우리가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예수님 어릴 적부터 목수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부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입니다. 이 분야는 고기 안 됩니다. 할 때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우리 한번 잡아보자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엎드려 이르되 엎드립니다. 이제는 무언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범상치 않은 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엎드립니다. 왜 엎드립니까?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았다고 해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업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잡지 못할 걸 나는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았을 때 엎드려 버립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심이 극도로 나타났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에 5년여간 있었습니다. 해교도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러고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세정을 한다, 정결케 한다 그럽니다. 알라 앞에 가기 전에, 서기 전에, 코란을 듣기 전에 귀를 씻고 손을 씻고 만지는 것들을 다 돕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가 땅에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상을 놓을 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외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지 걸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중심을 저는 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자세라도 바르게 하여 무릎 꿇고 앉아 하겠다는 것이 걸상에 걸터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모습이 아닌 걸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중심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강대상을 지성소라 그러고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놀다가 강대상이라도 올라가면 난리를 났지요. 강대상이 함부로 올라간다고. 지금도 내가 듣기로는 어느 교회는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합동청 많은 교회는 예전도에 헌신 예배를 내도 강대상에 못 올라가고 밑에서 기도할 겁니다. 아마. 꼭 맞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중심은 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떤 교파는 설교할 때만 설교자가 올라가지 본 강단 위에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다 사회하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 그걸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이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외심은 거룩한 버릇이다. 여러분과 제가 경외심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경외심의 버릇이 이미 없어져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버릇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가락으로 하자를 치고 이렇게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 치는 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살 되면 됩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니까 8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외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언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나와요. 세상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라면 어땠어요? 아빠 하나님.
야,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글자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경외심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 일이 있었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 말라.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말 하나 갖다가 이렇게 흩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없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외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솔깃하게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런 겁니다.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작동합니다.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편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훔쳐가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땅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소중하게 들을 때에, 경외심이 사라졌을 때에 이런 범죄는 시작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헌신하시고 목숨 걸고 가족 희생하며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 고기 많이 잡힌 역사를 보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엎드려 경배하며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같은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떠나든지 당신이 떠나든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게 경외심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와, 대박 났네. 다음번 또 주님 내일도 나갑시다. 이따위 게 우리 신앙입니까? 예수 때문에 팔자 고치고 병 고치고 뭐 잘되고 이따위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번역의 신앙의 결과는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 대박이다. 주님 내일도 나갑시다. 오늘 제가 한바탕 잔치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죄인처럼 엎드려져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찌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 경외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놓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한국에 계셨으면 정말 큰 교회 목회를 할 분도 계실 겁니다. 큰 일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외심이 여러분을 선교지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현지인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선교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경외심이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런 경외심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내 이성 내 경험을 제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납니다. 경이로움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경외롭게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주님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나 우리 경외심은 동일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나 우리의 경외심은 동일해야 합니다. 강대상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친교실에서는 경외심이 없습니까? 강대상은 거룩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친교실에서는 밥 먹으면서 밥그릇이 날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경외심입니까? 강대상이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면 친교실에도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정신은 받아들이지만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두고 떠났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고생과 시련과 핍박을 그들은 견뎠습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경외심의 계속됨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 속에 경외심이 계속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제 선배님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목회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퇴하고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무료하여 그 친척이 아파트의 그 어떤 관리실에 책임자로 있는 분이라 농담 삼아, 야, 너 나 좀 노는 게 지루하니 경비 한번 해볼 수 없냐 그랬더니,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신데, 야, 목사라도 놀고 빈둥빈둥 하는 게 낫냐, 매일 기도만 하냐, 매일 어떻게 내가 성교에 가 있냐,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냐고. 나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꼭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만 좀 무료하다. 그래서 즉시 되더랍니다. 그 빼기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루 오리엔테이션 받고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그분은 성격적으로 깔끔해요. 워낙 정리정돈이 잘 된 분이에요. 고와열이 딱 맞는 분이에요. 그렇게 청소를 잘하고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다 인정을 해준답니다. 야, 저분 어떤 분인가, 정말 깔끔하다. 그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형씨, 이렇게 하다간 당신 죽어요. 몸이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어쩌라고 이럽니까? 당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살합시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강 목사, 내가 그 한 평도 안 되는 경비실에 들어가 직원 도시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할 때, 여기가 나의 지성소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구나. 강대상에도 올라가지도 않으시는 분, 설교가 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 경비실 한 평방에 내 지성소, 주님과 나만 있는 이 장소, 내 청소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제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 내가 사용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정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강대상에는 지금 올라가지 아니하시지만 경비실에 그 한평 장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외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나 다 경외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경외심이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wherever, whatever 우리의 경외심은 동일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경비실까지 설교할 때나 청소할 때나 우리는 이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경외심이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외심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장소가 어딘지, 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경외심을 잃어버렸는지 명칭 하나, 존칭 하나, 이름 하나 부를 때라도 우리는 달리하십시다. 농담하듯 살고 적당히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아내로 보고 시키고 막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경외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룩한 습관과 같은 경외심이 그들의 눈에 신비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엎드릴 겁니다. 선교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 경외심 앞에 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 속에, 사탄이 심겨준 것 속에 합리화하며 적당히 살아왔던 것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